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늘 강조하는 말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꼭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나를 먼저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세 여자가 한데 엉겨서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한 여자도 아니라 두 여자도 아니라 세 여자가 한데 엉겨서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세 여인은 왜 소리 높여 울었을까요? 1번 미쳤다. 2번 빚져서 누가 빚을 지고 도망쳤다. 세 번째, 1번, 2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이 세 번째 이야기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미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빚을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세 여인은 한데 엉겨서 소리 높여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이 이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괘씸한 그런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주를 했죠. 그런데 좀 잘 살면 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아들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자살했다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일이 힘들어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남편들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이 세 여인만 남은 겁니다. 즉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두 며느리 이름은 룻이고, 첫째 며느리는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세 여인이 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잃어버려갖고 세 여인만 셋이서 한데 엉겨붙어서 그냥 울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저희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집안에, 가정에, 믿는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정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이고
나라가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구나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기근, 또 뭐죠? 전염병, 또 하나 있습니다. 전쟁.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만드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뭐죠?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개입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떡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민한 거예요. 이주한 것이죠.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는 나라와 부족이 뭘 형성되어 있냐면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옮겨봐서 아시잖아요.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이 살던 신앙 공동체에서 한 부족에서 이사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 가겠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오로지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온 가족이 누구 하나 손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누구 하나 손들고 반기 드는 사람도 없이 온 가족이 다 그냥 이사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주의하십시오.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일이 안 된다고 후떡후떡. 이게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이민자의 노래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민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이곳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서 오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돈 버는 일에 막 열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밤낮이 교대해가지고 남편은 밤새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아내는 일하러 출발하고 이 밤낮이 바뀌어서 일해요. 그 돈은 좀 모았는데 가정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미국에 부르신 여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자꾸 따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통계를 낸 것은 100% 실패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민생활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에서 여기까지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라는 그러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미제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족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기, 배가 고프니까 당장 그냥 이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며느리는 벌 받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원래 이들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엘리멜렉, 이게 룻기서 1장에 다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 남편이에요. 시부모님,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혼하나.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버지 엘리멜렉은 아무 생각도 없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도 12번씩 얘기해요.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예수 잘못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말을 해도 안 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미 나서 보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눈썹이 길거든요. 눈썹이 길고 아주 시커먼 게 그냥 아주 평소에 못 보던 여인이거든요. 웬 이방 여인? 어제 저희 집사람이 눈썹을 붙이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여인? 그렇게 말하면 또 혼나니까 나 어때? 그래갖고 그냥 잘했어 그랬습니다.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갖고 이방 여인이 막 눈썹이 긴.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에 왔으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결론은 다 이들을 다 그냥 흘러 들어가서 다 하나님이 손길을 대신 거예요. 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대대손손 축복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미국 이민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역사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다 후회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민 와갖고 비록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자손들이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역사하세요. 이것을 믿고 붙잡으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자손대대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우리 부모가 못 해줬던 것 다 해주십니다. 이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고대 간습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가 이어받아서 대신 같이 살아서 대를 이어가게끔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결단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남자들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그래요. 한 대가 얻어맞았다 이렇게 쉽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의 속뜻은 내가 그동안 먼저 여호와의 신앙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 까먹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 뒷전에 내버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팽개쳐버리고 오직 어떻게 살까만 살아왔다는 게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뒤늦은 후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뉘우치며 회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 버리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일중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결국 남은 사람 이 세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 이방 여인 며느리 2명만 남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단을 내리거죠. 너희 원래 출발했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결단입니다. 저 같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사니? 나 관절이 안 좋아서 나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아서 나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어. 너희가 누구 하나로 날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회개한 거예요. 이미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너희 살아. 젊으니까 또 바로 시집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향 앞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내 곁에 있으면 너희도 고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게 다루시는데 너희 내 곁에 있으면 고생해.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잖아요. 나도 고생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들어갖고 하나님이 손을 걷어붙이고 다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고생해요. 성경에 보면 요나 있죠,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가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도망치려고. 하나님이 요로 가랬더니 청개구리처럼 요로 갔어요.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니까 배를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옆에 있으면 한편으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 하나님 다루고 계시구나. 그럼 좀 피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냥 미련하게 어떻게 주의 형제를 저렇게 놔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은혜로 품어야죠. 품으세요. 저는 못 품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게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며느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고향으로 간다. 결정했어요. 근데 첫 번째 며느리가 오늘 이제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에는 돌아가라 하면 이게 말만 그런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죽을 각오 한 거예요. 늙은 노모가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것은 하루 세 끼 챙겨 먹기도 힘든 이 노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너 가기만 해봐라. 너 가기만 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이런 못된 년 같으니라고. 죄송합니다. 못된 년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냥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다. 그랬더니만 16절 17절 보니까 이 놀라운 한 며느리는 갔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무덤에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천국 나도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방년이었던 큰 며느리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젊어요. 얼굴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떤 모양인지 젊어요. 젊으면 살아있어요. 시어머니보다 훨씬 낫습니다. 젊으면 얼핏 아무거나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평소에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여러분. 관찰.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멀리 있는 저희 딸도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아빠 어떻게 설교하나 봐야지. 그러면 저녁에 전화 옵니다. 아빠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여러분 어젯밤의 일들을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관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평소의 신앙생활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해도 여인을 붙잡지 않고 돌아가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여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목사들하고 30여 년을 새벽 기도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잤죠. 근데 자는데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는 시간 옷장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문을 삐끔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신발 씻기 위해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시는구나.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구나.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들이 미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의 생명은 새벽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놀라운 신앙,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힘입니다. 기도하는 그 소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생명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종일 박스를 팔아서 헌돈을 이렇게 펼치세요. 헌금 드리는 거 저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드리는 거 몇천 원짜리, 천 원짜리 다 펴요. 이렇게 끝을 맞춰갖고 딱 펴요. 딱 반대다가 펴갖고 안 되면 대리미로 데려서 딱 붙여갖고는 딱 종이에서 헌금 드리는 걸 봤어요. 저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건축가 되시는 장로님이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권사님, 제가 아무런 건축비 없어도 돼요. 제가 집을 한 채 져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3층짜리 지어드릴 테니까 그냥 감동받아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작은 모습을, 그 집을 3층짜리 지니까 이 집이 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몇십억짜리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작은 그 헌신, 그걸 본 거예요. 이 며느리 룻이 그걸 본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고백했을까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너희 길 가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다. 그 길을 가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그냥 두면 망가지고 한 점 소망 없이 비극적으로 살아갈 게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24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부인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며느리들 좋은데 다 보내고 자식들 다 보냈으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려니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더라도 나의 삶을 혼자 죽으면 죽으려도 가는 거예요. 그거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꾸 갖다가 덧붙이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너 나 관절이 아픈데 어디를 가느냐? 나랑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다 잃어버렸을 텐데 그는 너의 길을 가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셔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저희들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빼고 자꾸 다른 걸 찾으려니까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꾸만 덧붙이니까 이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힘든 겁니다. 부인하세요. 오늘도 부인하세요. 나오미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두 며느리를 각자의 삶으로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잃고자 했는데 첫째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나신 거예요. 평소에 또 봤던 것을 따라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김혜남 박사가 있어요. 40대 정신분석가 의사인데 40대 알츠하이머병을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40대 알츠하이머 걸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말이 없으시고 보니까 안 읽어보셨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게 설교 시간이니까 참고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오는 책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부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강박관념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강박관념을 부인하셔야 돼요. 나는 아이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까, 이런 착각을 부인하시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애가 빽빽 울어대요. 그러면 애도 미운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날마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미워 죽겠어. 이것도 정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애가 빽빽 울어대면 던져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피곤해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때때로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도 완벽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소학교,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버틴 것이지 완벽한, 남들이 과외할 때 어떻게 입시 정보를 얻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서 길러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와 배려와 감사와 유머를 싹트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아이들에게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핍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절도 좀 겪어야 하는 것. 그래서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군대 가서 보직까지도 결정하는 부모가 있어요. 보직. 전방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서 막 가진 백을 다 동원해 갖고 말이죠. 군대 생활을 갖다가 남들은 다 전방에서 막 눈이 뻘겋고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자식은 저쪽 편한데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편한데 부모가 거기까지 개입해. 자기는 부모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거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과 외로움과
이민 생활 가운데 이 힘든 것을 견뎌나가는 법을 배워나가게 돼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희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경험한 거예요. 현실감을 얻게 되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나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결핍, 누구 학원 보낼 때, 에세이 학원 보낼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부모가 아무것도 못해준 것처럼 힘들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 과정과 결핍과 좌절을 안겨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좌절과 결핍을 안겨주었는데 그때 아이의 성격이 나와요. 될성부른 나무는 그때 다 알아봅니다. 엄마가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 가운데 고생하면서 키웠는데도 벌써 이 싹시 노란 사람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원인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망하는 원인이 뭐죠? 첫째,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청개구리처럼 말 되게 안 들어서 망한 겁니다. 두 번째, 왜 망했죠? 모세가 광고하는데 광고 제대로 안 들어서 망했어요. 장막을 걷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방법, 쳐다봐야 되는 방법을 다 얘기해줬는데 못 듣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죠. 세 번째, 왜 망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겨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보실까요? 에스겔서 22장 6절 7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보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겨요. 고생해도.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망할 지경이라고 걱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업신여겨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왜 남들은 저기 학원 안 보내준다고 떼쓰고 부모 때리고, 저는 이런 게 진짜 현실에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좋은 부모란, 좋은 엄마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주어진 주제에서 최선을 다한 부모, 엄마가 최고입니다. 가난해도 거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비록 유명한 학원을 못 보내도 아이가 공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가 밤새 공부할 때 나는 술에 취해서 고르렁고르렁 골고 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할 때 학원을 못 보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옆에서 신문이라도 읽는 거예요. 밤새 아이가 같이.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할 때 밤새. 학원은 못 보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이 잠 안 자는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희 공부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학원도 못 보내고, 남들 다, 친구들은 다 무슨 에세이 학원 뭐 비싼데 한 과목당 몇천 불씩 되는데 보내는데 어떻게 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제 공부할 때 옆에서 자지 말자. 자지 말고 뭘 하자. 저는 책을 봤죠. 책을 보고 3시까지 공부하면 저도 3시까지 책을 보고, 또 아내는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 듣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좋은 엄마가 바로 이런 부모예요.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최선을 다한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어머니가 바로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끌어다가 억지로 한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다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문을 열어주세요. 벼랑 끝에서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만들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게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 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닐지라도 거기서 문을 열어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있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이거 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이러한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오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이 희망의 작은 불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날마다 희망의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이 불꽃이 꺼지나 안 꺼지나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자세, 이것을 놓쳐버리고 불꽃을 팍 꺼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배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이 펄펄 뛰면서 성령 충만해서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곤고하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다가 다시 또 회복돼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의 중심, 그거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만 예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룻이 붙잡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뭐예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좋을 때는 잘해주고 나쁠 때는 못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하나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께 다한 충성을 다 받았어요. 충성의 하나님, 충성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반려견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찾아보니까요, 반려견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요, 남편,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고생하고 왔는데도. 근데 강아지는요, 꼬리치면서 막 반겨 달려들어요. 이뻐 죽겠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대로 받아온 거 다 사랑을 다시 줘요. 우리 김성남 권사님 개 있거든요. 블루스리라고 있어요, 이름이. 김성남 권사님이 한국 가셨는데 이 개가 아들한테 맡겨놨더니만 아들이 관리를 잘못했는지 잠깐 아치했는지 개가 얼른 없어진 거린 거야. 우리 김성남 권사님 반려견인데 여기까지 맞죠? 나갔어요. 근데 결론 어떻게 될까요? 평소 산책 한 번 오는 아들,
어머니 우리 권사님 집과 아들 집은 떨어졌는데 거기서 잊어버렸으니까 한 약 8시간 이상을 헤매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밤 12시 돼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김성남 권사님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네. 사람보다 나아.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반려견은 이쁜 거예요. 막 사랑을 주면 다 나한테 돌려줘. 꼬리치고 막 반갑고 막 그냥 핥고 그냥 막 와서 안기고. 여러분 좀 안기세요. 좀 선물을 주면 막 주는 동만은 이게 뭐야 이러고 막 인사도 안 해. 그냥 인사도 안 해. 좀 교회에 누가 오면은 꼬리 좀 치자. 아니 꼬리가 없지. 뭐라 그러네. 좀 고개를 흔드세요. 그냥 왔어? 갔어? 막 제가 막 부끄러워요. 저희 신앙생활 이게 제대로 이게 하는 건지. 좀 반려견처럼 사람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속상한 게 개만도 못할 때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 갖고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으려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야.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식용 그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돼지만 먹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야. 사람이 돼지가 되는 꼴을 하나님이 보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돼지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이 순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적으로 확 해갖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짐승은 주인한테 잘해요. 충성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다 줘버려요. 잘해줘도 소용없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그러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반려견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반려견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야겠다. 아내가 퇴근하면 잘하겠다. 막 기쁘게 해야겠다. 근데 남자가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면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철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평소보다는 좀 더 잘하려고 설거지 좀 해놓고 좀 이렇게 아내를 좀 반가이. 아내가 저보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요. 퇴근은 저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반가이 맞이하는 그렇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어떤 뜻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어머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며느리 룻이 보았고 믿었고 붙잡았던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눈물 속에서 살아왔던 이 여인은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귀여운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귀엽다고 하면 훌륭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새를 낳습니다. 또 이새가 누구를 낳냐면 하나님과 합한 다윗 왕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것 다 아시죠? 어머님의 하나님. 여러분이 자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가정마다 넘쳐야 되고 교회마다 나라마다 넘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